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연초에는 제가 좀 일이 많아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달까지. 네, 딱 3월 말일자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또 2분기가 시작됩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항상 몸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을 교제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오늘 1장을 볼 건데요. 먼저 요한 1서를 좀 개관하면 요한 1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엄한 복음의 진수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상과 야고보 사상을 잘 결합했는데요. 바울 사상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 사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제 복음주의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고, 야고보 사상은 이제 행실을 강조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화시킨 서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서신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논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체계 있게 변증하는 동시에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과 변증의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는 이 이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주의를 추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육체를 제약시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됨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가장 이단이었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또 야고보서 계속 갈라디아서 보면 이단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게 되고요. 특히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내용 및 사상적인 흐름이 거의 흡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의 그런 제자인 폴리캅, 그 다음에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등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와 시기를 보자면 약 AD 90년경에서 9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는데 이때 이제 디도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에 전념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참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 사람이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우레와 같은 성격이 급하고 또한 지식이 많지 않은 그런 어부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불같은 거는 또 저랑 좀 많이 닮아 있다고도 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도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기록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을 보면 먼저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본서의 집필 동기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좀 보면 이 태초부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요한복음과 본서는 이 창세기의 시간적 정점을 넘어서 시간 이전의 존재성을 표현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듣고 보는 사실이 영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속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과거에도 듣고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그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또 1절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특히 도마는 못 믿어서 손을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직접 요한은 기록한 것이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는 이제 태초부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낸 바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절 1절에서 네 가지의 경험을 간략하게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2절에 보시면 다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으로 안 보죠. 별도로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완벽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를 증거한 목적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동참, 협조, 교제, 결합 이런 단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교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개시키되 영원한 교제로 승화시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넘어와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교제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 큰 사랑인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가 감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자격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너무나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교제하면서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양자매를 잘 안다고 치는데 수양자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혈액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외우고 있다고 하면 수양자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스토커 아닌가? 그죠? 어떻게 그걸 안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식적인 안이죠. 그러나 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이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런데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부부지간의 성적인 연합,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다는 표현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숙한 부부지간의 그런 성적인 결합, 그게 야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교제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야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쓰인 것입니다. 야다라고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적인 동의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알미, 우리 그런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참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참 저도 한번 돌이켜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막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하심과 그런 부분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많이 부족함이 있는 제 자신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그런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의 사귐 속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 완전한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이 기쁨, 이 완전한 기쁨,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사귐을 나누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정말 충만한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저번 달만까지 해도 너무 참 일하면서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정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회 볼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사를 결심하고 했었던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던.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치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싫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도 생활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뭐 번아웃 증세도 올 수 있고 그죠? 요즘에 공황장애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해서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게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시죠. 빛과 반대되는 말은 어둠이죠.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말하고 불행, 무지, 불결, 불신앙 등 빛과 상대적인 부분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는 5절에서 말하는 어둠은 악과 불의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사실과 논리적으로 부합될 때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면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갔을 거야. 이 물건은 가정법에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도둑이면 우리 집에 물건을 채울 거야. 이 말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죠? 그런 가정법은 앞과 뒤에 문맥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악과 불의를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사실이 모순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강조했지만 실천적인 삶은 등한시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들의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을 잘 강조한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다. 절대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급.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저기 극동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가서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헷갈린다.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이후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과 진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과 진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관념은 다 아시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계속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 즉 무지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고 해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하단절에 보시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죄는 바로 원죄와 자본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원죄는 sin, S-I-N 단수로 쓰이고 있고 자본죄는 sins라고 해서 S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흠이 없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행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19장 1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잖아요. 닮아가잖아요. 저희 자매도 이제 교직생활 19년 차인데요. 학부모가 딱 오면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다 딱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정말 저 자매님 보면 참 주님을 믿으신 분 같아. 정말 뭔가 달라. 이런 간증을 오늘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을 지칭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아까 계속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암이라는 단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걸 얻으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모임의 취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알고 있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 사실이죠. 원죄, 자본죄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범죄를 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반드시 안 한다고 해도 그런 속죄를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 모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된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임에 조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잘못을 했거나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또 나와 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어떻게 보면 8절과 대칭되는 구절이죠. 성도들이 한 번 죄를 자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자복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한답니다.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시죠. 왜냐하면 반드시 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백하면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말씀하신 것을 번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의로우사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불의와 대칭되는 단어고 진리와 상반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사 이 단어는 바르게 행동하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진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국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로 구별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죠. 방종과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다비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구절의 말씀과 같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량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한 날마다 있는 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지만 정말 완벽한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화된 반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대회를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등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물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근데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제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세요. 가정상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반대의 가정이 결국 틀린 것이죠. 아까도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죠? 우리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범죄하거나 죄가 있을 때 늘 자복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4주 전인가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8, 9년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점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수휴게소 이서휴게소에 제가 SC를 했었어요. 네, 거기 그래서 휴게소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동생 결혼식 날 갔다가 와가지고 야간 근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그쪽에서 일하는 점장님이 점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가까운데 우수기 때문에 임실적으로 소개를 시켜줬는데 거기가 이제 잘 알아보고 해라고 했는데 벌써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퇴장을 했어요. 거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듣는 바로는 거기가 개인 회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혼도 하고 막. 그래서 점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소식을 나중에 이제 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에 봤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점주님 아는 지인 건너서 들으니까 나는 그냥 잘 알아보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결론은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서 안 되니까 이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뭐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제 점장님이 생각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점장님 그때 봤는데 서로 어색하고 했다. 근데 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미안하고 이런 이제 잘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미안하다. 화 풀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웃는 얼굴로 보자. 이렇게 해서 잘 나름 썼어요. 근데 이제 답장은 없더라고요. 답장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사실 주님께서 주셨어요.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저도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문자가 오든 안 오든. 근데 이제 다른 점장이 통해서 이돈영이가 그렇게 보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가 답장을 했냐 하니까
답장 안 했다고 뭐 그렇게 또 서로 얘기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 분을 보내서 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제가 좀 교훈 세 가지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과 교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성령님 잘 하시겠지만 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거의 40분 정도 썼네요. 네, 이것으로 1장 말씀을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